우선 성경 말씀 요게 가리지 않죠.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성경 말씀이니까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읽어서 그런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막 보석이 굴러가는 것 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적을 수 있을까. 저는 바울이 너무 놀라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서 그런 거겠죠. 오늘은 받으신 유인물 참고하셔서 우리 자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면은 조금 큰 단어이고요. 좀 더 우리의 실생활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은 친절이란 그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랑 같은 맥락이니까요. 뭐 똑같다고 꼭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참 자비롭다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자비는 뭔가 거의 인간의 뭐 탈을 벗어난 어떤 굉장한 어떤 고상한 분께나 쓸 수 있는 단어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 단어를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실천하기 너무 먼 데 있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단어의 또 다른 자비의 또 다른 뜻 중에 하나인 친절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9월 10일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그 이론편을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비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9월 10일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비는 착한 행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비는 우리 앞부분에는 이제 한 번만 아주 조금만 이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바로 실천편으로 넘어갈게요. 자비는 단순한 착한 행위를 넘어섭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해야 돼요. 언약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그 약속. 따라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오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친절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있다. 우리 행위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었지만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 자비. 이것을 깊이, 헤세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내가 뭐라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정말 그게 우리 가슴에 진정한 고백이 되죠. 디도서 3장 3절부터 4절은요 그것을 다시 확증합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핸드아웃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만약 펜이 있으시다면은 이 3장 3절부터 4절에서 어디 줄을 그으셔야 되냐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기를 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줄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핵심어예요. 핵심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실천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좀 되먹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친절과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나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원동력으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자비와 친절이에요. 오늘은 이 위대한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선한 일을 힘쓸지, 자비의 친절에 선한 일을 힘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장애물들 몇 개 얘기하면서 실천하는 것들 몇 개 나눌 건데요.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려면요, 이게 좀 어렵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거는, 주님 이 실천하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제가 진짜로 한두 가지만 오늘 이 전을 나가서 이번 주에 실천하게 힘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머리만 커요. 머리만 너무 비대칭적으로 커져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꼭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나누는 모든 것을 실천하기는 버거우실 것 같아. 근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거 꼭 해야지, 해봐야지 라고 꼭 연습하시고, 그 한두 가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유임을 보신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봐야지, 이렇게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자비, 친절의 장애물은 현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오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처한 현대 사회가 있어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자립하여라. 자립. 오토는 이제 자동차, 오토. 자동차라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간다. autonomy 그래가지고 자립. 내가 스스로 한다. 현대사회는 자립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는 캐나다가 더 그래요. 자녀가 자립하는 게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더 빠르잖아요. 나이가 훨씬 빠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많은 경우 자립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혼할 때까지는 자립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결혼한다고 자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부모님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자립에 대한 게 되게 커요. 자립에 대한 게 되게 크고, 사람마다 자녀를 기르는 원칙이 다르겠지만,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저 전에 있던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그 애를 낳는데, 저 말고요, 우리 영어 예배에서 애가 이렇게 갓난아기지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없이 자립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방을 따로 두고 아무리 울어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시간이 지나서 애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 온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걔가 자립심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그냥 불이 나게 찾아가는데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자립. 심지어 갓난아기한테도 자립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없는 게 뭐냐 하면 자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핍되는 게 바로 거기 써 있는 상호 의존. 상호 의존이 없어져요. 현대 사회는 홀로 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연약하다는 증거로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연약함을 숨겨요. 이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토론토 대학교에서 그 낙스 칼리지 공부할 때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공부하면 이제 큰 수업을 들으면은 필수 수업을 들으면 구약학이다 신약학이다 그러면 한 30-40명 들어요. 그 MDB 학생들이. 그러면 교수님에게 질문하면 저는 뭐 한국 사람들 몇 명 있었지만 영어가 짧아서 이렇게 팍팍 토론하고 이러지 못하는데 서양 애들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면 답도 잘하고 그것도 짧게 단답형으로 하지 않고 아주 긴 문장으로 길게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어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안 다음에 깨달은 건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조금 알면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아는 거를 굉장히 내가 많이 안다라는 근데 그렇게 배워요. 왜냐 너 나가서 얘기할 때는 너 컨피던스를 갖고 얘기해야 돼. 턱 딱 집어넣고 가슴 딱 펴고 등 내밀고 딱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 마치 다단계 판매원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실속은 없고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은 있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현대 사회가 그런 거예요. 캐나다나 미국 사회가 연약함을 숨겨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사실은 자립에 매몰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놓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원리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원리에 반하는 반성경적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들이 서로 몸을 의존할 때 온전해집니다. 몸, 상호 의존해야 돼요. 따라서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최선의 길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 덕목은 바로 기도 요청 이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요청이 많아야 돼요. 기도의 요청이 많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은 나를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 요청. 비록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요,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라.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괜찮지 않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라. 저도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마음, 교회 주보에 있는 거 몇 가지 제목 안 돼요. 그게 그냥 세 가지 제목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그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고, 그 외에도 주보에 광고가 나오지만 광고는요 정보가 아닙니다. 그 광고는 전부 다 뭐예요? 기도 요청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광고를 읽으시면서 그게 다 이게 교회가 나한테 기도하라는 기도 요청이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 예배 광고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 예배 광고랑 영어 예배 광고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예배 광고도 읽으시면서 영어 예배가 한국어 예배 성도님들께, 엄마 아빠들한테, 어른들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자, 회중 기도자가 있으면은 다음 주에 누구구나, 다다음 주 누구구나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있으면은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이 이번 주에 오는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요청하고, 전부 다 기도 요청, 기도 요청.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를 깊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꼴의 질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분들이 유익한 거예요.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자비하시는,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에서 기도했으니까 나 오늘 목사님한테 자비했어,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여기셔도 돼요. 자랑스럽게, 친절하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 이 거래 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거래 중심, 모든 것을 거래. 이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거래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는 거죠. 이게 이 거래가 많으면 없어지는 게 바로 은혜가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이 보답을 기대하는 투자가 되면 자비가 아닌 게 돼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돈, 자본으로 치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생각보다 우리 사고 깊숙이 모든 것을 거래로 보고요, 언제나 손익 계산서를 따져요. 손익을 따져요.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은 빚진 감정이 없다라는 어떤 이렇게 손을 터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면요, 깔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어지냐면은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습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움. 단순하죠? 고마움 표현. 고맙다는 말을요,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자주 하세요. 진짜로. 고맙다는 표현을 그냥 틈나는 대로 교회에서 주변에게 하시고요, 자녀에게도 많이 하시고요, 부부 사이에도요 고맙다는 말 많이 하세요. 고마운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이한테 죄송해요 해준 게 얼만데 또 이 목사님이 또 고마움이라고 또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막 생쥐를 쥐어짜서라도 고맙다는 말을 표현하세요. 진짜로.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지금 1초 동안 교회를 한번 쑥 둘러보실 때 우리 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도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이 고마운 분들. 왜요?
여기 나와가지고 저 혼자 떠들지 않게 만드셨으니까 한 분 한 분이 고마운 거예요. 보드판도 고맙고 오늘 찬주나 안 찬주도 고맙고 핸드아웃 나눠주는 이 두 청년들도 너무 고맙고 미리 오늘 오후에 와가지고 자막 만들어준 권집사님도 고맙고 카메라 조정한다라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고맙고 하나하나 다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은 또 성경 아침에 성경 통독반 하시니까 또 음식도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제 아내는 더 고맙죠. 점심 안 싸줘도 되니까 이렇게 너무 고맙고 볼 때마다 한어권에서나 영어권에서나 고마운 특별히 한어권과 영어권이 생각보다 교류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더 교류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도 뭔가 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영어권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고맙다, 고맙다는 거 영어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진짜 땡큐 하면 되니까 그냥 틈나는 대로 갔어서 그냥 주일 예배 11시 되면은 11시 오기 전에 밑에 가면은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영어 예배는 유년주일학교에서 그 스낵 놓고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가가지고 보면서 고맙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한국말로 해도요 다 알아들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완전 그 영어권인 션도요 그렇게 한국말로 션 오늘 교회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걸요. 이번 주는 한국까지만 아무튼 한국 여행 가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 자주 하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정말로요. 그게 하나가 되게 하는. 1세와 2세가 하나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을 서로 자주 하면 하나가 돼요. 아주 단순해요. 자녀한테도요 고맙다고 많이 하세요. 고마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우리 둘째 이한이한테 조금 화를 냈어요. 학교 갔다가 오는데 이 녀석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파가지고 학교를 몇 주 전에 못 갔는데 못 갈 때 선생님이 이제 수학 시험 보는 날짜를 써놨는데 그거를 본인이 놓치고 수학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학교 가가지고 수학 시험을 본 다음에 망친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자기 시험 못 봤다고 차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해서 화난 건데 그거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아니 못 갔으면 시험 언제 보는지 너가 챙겨야 되고 요즘 학교 보내시면 알지만 구글 클래스룸에도 뭐가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것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챙기고 그리고 왜 시험 닥쳐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만 공부하려고 그래. 미리미리 공부하면 되지. 좀 혼냈더니 걔는 또 제가 좀 Are you mad? 이러면 걔가 Yes, I am mad. 그러면 이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또 미안한 거야. 또 마음이 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또 자비와 친절을 설교하는데 또 애한테 자비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또 내가 이러고 또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걔를 향한 고마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오더니 침대에 딱 앉혀가지고 아빠가 너한테 고마운 게 하나가 있다. 뭐냐 하면은 너가 시험을 못 봤는데 시험을 못 본 거를 아빠한테 감추지 않고 나 시험 못 봤어 라고 아빠한테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못 본 시험지를 나한테 준 거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게 숨길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걸 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땡큐 정말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고마움이 올라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걔가 마음이 싹 풀려가지고 막 청청청청 기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 자녀한테도 고맙다는 말 자주 해줘야겠다.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 어떨지 들을지 모르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요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애를 길러본 특별히 첫째한테는 늘 미안해요. 길러본 적이 없어서 내가 애를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첫째한테는 모든 게 미안하죠. 시행착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은데도 졸졸졸 따라오고 아빠가 목사니까 따라온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맙고 그래도 잘못된 길 안 가고 자기들 한다고 하고 과외 한 번 안 시키는데 그래도 공부한다고 하고 있고 고맙잖아요. 런던 올 때 첫째가 사춘기를 딱 맞아가지고요 처음 2년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우리 딸아이 때문에. 근데 그 사춘기 또 그래도 어려운 시간 잘 지나가 준 것도 참 고맙고, 또 지금 괜찮아진 것도 너무 고맙고, 하나하나가 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세요. 자녀에게 꼭. 그게 친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경청하는, 그러니까 걔가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이 경청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연치도 않게. 경청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비예요. 귀 기울이는 것은 나의 위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존재에 몰입하는 매우 신앙적이고 그리스도인적인 행위예요. 알게 모르게.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요 경청이 오히려 더 크리스천적인 행위예요. 경청.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비가 사라져요. 스타치오 훈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몇백 년 전부터 특별히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서 하는 영성 훈련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기독 개신교건 천주교건 다 하는 프랙티스인데요. 스타치오 혹은 스태치오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원래 앉아있는 자리, 관찰, 기다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예전 전통에서는 예배나 기도회 그리고 어떤 노동의 일과 그리고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모여서 정신을 가다듬는 시간, 영혼을 가다듬는 준비 시간, 이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스타치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넘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는 영혼을 가다듬는 시간, 그걸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스타치오가 있었어요.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와의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일도 설교하기 전에 저기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이 아니라 예배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는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영어 예배 때 있어가지고요 뜻하지 않게 예배가 좀 많이 늦게 끝났어요. 보통 10시 반에는 끝나야지 한국어 예배가 30분밖에 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40분에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분주한 거예요. 밑에 영어 예배 잠깐이라도 제가 내려가서 인사하는데 그 시간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분과 함께 올라가서 앉았는데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분주하니까.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보통 3번 정도 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빴는지 한 5번 정도 해야지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앉아가 그래서 11시가 됐는데도 그래 1분 늦어도 돼. 그러고서는 저 한 11시 1분쯤 시작했을걸요 예배가.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잠깐 멈춰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뭐가 돼요? 예배를 치르는 사람이 돼요. 예배 부름 해야지, 사도신경 해야지, 설교해야지, 툭툭툭툭 순서대로 치르고 툭툭 오늘 예배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근데 모든 순서 하나하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스타치오.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춰서 30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강대상에 쓰게 되면 말하는 사람으로 쓰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 자리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서 쓰는 자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먼저 여러분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경청하다가 그 경청한 내용을 갖고서 올라가는 게 이 자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거예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끊기지 않도록 나의 의견을 잠깐 보류하세요. 뭐 내 의견과 다른 말이 나오면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하고 막 끊지 마시고 그냥 좀 가만히. 아니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떤 이슈 갖고 이겨봤자 집안에 그 내가 오늘 말로 이겼다 해가지고 뭐 트로피를 갖고 갈 것도 아니고요. 뭐 승전가를 울리면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닌데 옳고 그름 따져봤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소한 것들인데 대부분. 근데 그거 뭐 옳고 그름 따져봤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류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비대칭적 친절 실천하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거래에 대한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비대칭적 용서예요. 대칭적 용서는 내가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받은 거.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다. Give and take. 그게 대칭이에요. 근데 비대칭적은 뭐예요? give 하지 않았는데 take가 된 거예요. 내가 주는 게 드린 게 없는데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비대칭적. 자비는 비대칭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독이 있거나 분냄이 있을 때 그걸 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불친절했던 사람에게 친절하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용서의 태도를 보이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천은 은혜를 몰랐던 나에게도 자비하시고 친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진정으로 경험하는 파워풀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실천이 어려운 거는요, 어려운 만큼 한 번 경험하면 굉장히 강력한 그 경험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간 자원의 자비. 시간을요 아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시간을 효율을 따져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려놓는 훈련. 의도적으로 바쁜 시간대에 누군가 나에게 요청하면 괜찮습니다 라며 친절을 행해 보세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외국 목사님이었나 신부님이었나 근데 그 하루 일과 중에 바쁜 그 성경 공부나 목회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게 목회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과 중에 방해받는 것, 그게 목회입니다. 그러네. 정말 그렇죠? 내가 일과가 이렇게 딱 해서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딱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방해받는 거를 방해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목회예요. 그 자비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바빠가지고 해서 막 하는데 잠깐 누구 만나면은요 괜찮습니다라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주중에 우연히 코스코에서 교우를 만나면요, 혹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누구 지인을 만나면 하실 수만 있다면 잠깐 멈춰서 5분 정도, 코스코에서 5분은 좀 긴가요? 5분 why not? 5분 정도 이렇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안부 물어보시는 거. 시간의 자원을 그렇게 약간 낭비해 보시는 것. 그게 자비로운 거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내 갈 길 빠르니까 막 불이 나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나의 계획이 약간 틀어졌을 때 손해봤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계획이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계획 때문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자비를 친절을 베풀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을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재능, 은사 자원의 자비를 실천해요.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다 은사 달란트가 있으세요. 내게 주어진 게 컴퓨터 기술이건
외국어 능력이건 요리 실력이건. 제가 지난주에 그 디모데 교회 우리 그 2세 목회 컨퍼런스 때문에 갔는데, 예전부터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하셨던 그 아들과 딸이 웨스턴 다녀가지고 걔네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그 여자 그 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여자 장로님의 아버지가 제가 런던 하는 게 온 다음부터 챙겨가지고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신대요. 왜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 설교가 좋대요. 이렇게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뵌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디모데 교회에서 에녹회 그 실버 대학을 했는데, 그때 사모님이, 제 아내죠, 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 갤럭시 폰인가 그거 보여주면서 어떻게 쓰는지, 제 아내가 그때 잠깐 그 휴대폰 사용법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에녹회 그 대학 때, 에녹 대학 때.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게 한 15년도 더 됐겠죠. 20년 전이겠죠. 그게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그냥 저랑 제 아내가 그리우시대요. 그 받은 친절이. 우리는 기억도 못해. 그냥 그 보작 벌것도 안 되는 그 휴대폰 만지는 기술 하나, 그것 갖고 그렇게 기억하시니까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기술이요, 교회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운전하는 것도요, 친절할 수 있어요. 여기 동화, 멀리서 오는데 차도 없이 한때 우버를 몇십 불씩 탈 때마다 2, 30불 낼 거 아니야. 돈도 없는 학생인데, 유학생인데 교회 온다고 오는데, 갈 때는 우리 안찬주 형제가 데려다 주거든요. 토론토 가니까. 올 때는 어떻게 왔어 오늘? 저기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오고, 지난주는 늦게 온 이유가 뭐지, 버스 타고 와서 늦고, 그 전에 또 우버 타고 오고, 주일날은 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 따로 알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 있으면은, 영어 예배도 몇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니까 지난주 BOM 하는데 데이빗 운전하는 거 라이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고맙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렇게. 근데 정말 이런 친절. 신방했더니, 이번 주 신방했더니 한 분은 아무튼 유럽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수십 년 전에 유럽으로 유학하면, 캐나다도 그렇지만 교회 아니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 20, 30명 되는 교회를 그냥 끌려갔는데, 거기는 한 교우께서 한 달 동안이나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줬대요. 한 달 동안을. 라이드까지 다 챙겨주고,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집도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어져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은 없었대. 근데 받은 친절 때문에. 친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운전 하나, 밥 하나가 그런 거예요. 목공 기술이 있으면은, 지난주 보니까 우리 성가대 남자분들이 조립하시던데, 아이키아 물건들, 아이키아 물건 조립하는 거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하시고, 목공 기술이 있으면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재능을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지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자원의 자비. 재정을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보험으로 안정을 보장하려는 태도야말로 기독교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도록 익명으로, 혹은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회의 선한 목적과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세요. 친절의 동기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자비의 훈련. 겨울에는 많이들 하실 수 있지만은, 교회 주차장에 쌓인 좀 몸이 연약한 분의 그 윈실드에 눈이 쌓여 있으면 미리 나가셔서 그 눈 치워주시고, 그런 거 해주시고, 화장실 바닥에 이럴 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런 거 있으면은 휴지를 줍고, 또 싱크대에 보면은 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좀 닦고. 크리스마스 슈박스 저기 있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고 한 2, 30불 정도면 채워질걸요? 그거. 근데 우리한테는 2, 30불이 큰 돈 아니지만은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한테는요 2,000불짜리예요. 그게 걔네들한테는. 그거 해주고. 또 이런 건 어때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명절이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얘기 했나? 그래서 영업의 성도님이 내 설교를 듣더니 마음이 아팠다고 하던데, 뭐냐면 명절에요 그 가족이 많지 않은 그 싱글 패밀리들은요 외로워요. 특별히 외로워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멀리 있던 애들이 와가지고 뭐 턱 칠면조도 굽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그냥 딱 그 패밀리만 있는 젊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명절이 외로운 날이에요. 진짜로. 한국에 있었으면은 운전 오래 걸려도 추석이라서 설날이라서 멀리 가족들 만나러 갈 텐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족이 없는 교회 안에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집에 초청하기,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저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부활절에는 우리 집,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집. 왜냐면 그 명절답게 지키지 못하는 젊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유학생들도 많고 외롭거든요. 그때 특히 우리는 뭐 애들 멀리 있는 자녀들 오느라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외롭거든요. 챙겨주기, 친절한 것,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바울의 권면을 한번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안 넣었나요? 쏘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자비를 행하시고요. 오늘 본문 8절, 디도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미쁘도다. 아름다운 실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기, 자비롭기,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과 자비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베푸신 말씀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자비가 우리의 유일한 동력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자비를 생활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곧바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을 5분 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서 먼저 작은 친절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조용히 나누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외로운 지체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족 없이 명절을 지내는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가 닿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보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 떠올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